다윗은 시편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하, 사무엘 상,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속에는 다윗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새 역사는 육적으로 뭐였느냐? 그 2m 넘는 거대한 장군, 당시에 이 가장 큰 장군이었습니다. 힘 있는 장군이 2m가 넘으면서 칼과 갑옷과 그리고 그 호령하는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던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을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영웅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양치기,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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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양치기와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바위라고 하고, 그리고 양치기인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계란이라고 했어요. 바위가 이깁니까? 계란이 이깁니까? 모릅니까? 뭐가 이게? 당연히 바위가 이기지. 아무리 계란을 던져봐라 다 깨진다. 그런데 한 번 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계란이 이겼어요. 이게 역사야. 이게 역사. 아무리 상식적으로 바위가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바위가 이깁니다. 세계사적으로 바위가 이깁니다. 인류학적으로 바위가 이깁니다. 그런데 한 번 있었어요. 계란이 바위를 이겼다.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힘입니다. 이 신앙인들의 역사입니다. 신앙인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입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전 군사를 다 풀었습니다. 전 백성에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다윗을 잡는 자, 다윗을 신고하는 자 반드시 보상하며 큰 금을 내리리라. 그런데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에서 뭐였다? 살아남았다. 이거 기적 중에 기록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25년에는 어떠한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은 뭐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주님, 살아남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남게 하옵소서. 살아나야 된다. 살아남았다고.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죽을 고비인 사울왕을 살려줬어요. 불 속에서 단둘이 있어요. 살려줬어요. 이야, 이런 역사적 새 역사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직업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르바이트인 바로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다. 왕이 됐다. 이게 다윗의 뭐였다? 새 역사였습니다. 새 역사. 다윗의 새 역사. 마지막으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이제 왕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년, 그 왕의 성과가 나오는데, 왕의 성과를 보면 40년 동안 왕위에 오른 다윗은 역사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누구 시대를 동경한다? 르네상스, 즉 바로 다윗 시대를 동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육적인 새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양동교회 육적인 여러분에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런 새 역사를 만들어서 물질의 새 역사, 터닝포인트, 여러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새 역사, 응답의 새 역사가 오늘 양문교회 성도님 육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육적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너무 길으면 그냥 새 역사를 주옵소서. 그래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는 나는 이제 다윗의 영적 새 역사에 초점을 맞춰보십니다. 여러분은 육적으로 소무하시고 다윗의 영적인 새 역사는 우리 양문교회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양문교회 다윗의 영적 새 역사는 뭐냐? 다윗의 새 역사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뭐고? 목자고 다윗은 뭐다? 양이다.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다윗이 영적 새 역사. 그래서 이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다. 이걸 깨달은 이유가 뭘까? 자, 양들을 보면 압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둡고요. 눈이 어둡고 성질이 굉장히 못돼 먹었습니다. 못돼 먹 얼마나 못돼 먹었느냐? 양들을 모아놓으면 이렇습니다. 절대 여름에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양들이 여름에는.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뭐하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읍니다. 왜 모으냐? 저놈이 나보다 시원하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돼요. 이 쟤는 나보다 뭐하면 안 된다? 시험은 안 된다. 그래서 너 열받아서 뒤지라고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얼마나 양들이 열사병으로 죽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름에는 뭐 해야 돼?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때려야 돼.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탁 하면서 하나의 영적 새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영적 새 역사가 뭐냐? 양들의 이 못된 본능적 성격 가지고는 모든 일은 자기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뜻대로 된다? 목자의 뜻대로 된다. 목자. 이걸 다윗은 새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의 놀라운 사실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동사는 하신대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바꾸면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은 누구 뜻대로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새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포기해야 돼요. 2025년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새 역사를 말을 들으면 그게 안 돼요. 모든 건 누구 뜻대로 된다? 목자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므로 종말할 때 여러분이 내 뜻을 내려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 역사를 만드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의 공간 능력입니다. 이 기가 막혀요. 이 시편의 내용에 지금 전체적인 150편과 다윗의 인생의 새 역사를 영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공간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간적 능력은 인간이 태어납니다. 태어났어요. 그 인간은 어디서 온 걸까? 그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왔어요. 왔다가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보는 게 좋고 만지는 게 좋고 있는 게 좋아서 보는 거, 있는 거, 만지는 것을 취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노년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면 헛살은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이루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초점에 거는 공간 안에 인간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은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년이든 나의 공간 안에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공간 능력입니다. 공간 능력. 이 공간 능력은 1차원, 2차원, 3차원 안에 사는 인간이 4차원, 5차원, 6차원, 오늘날 물리과학에서는 11차원이 됩니다. 그 11차원 넘어서 뭡니까? 신의 세계를 부정해요. 그런데 신의 세계인 공간 능력의 하나님과 내가 공간 안의 삶 속에서 나의 공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다윗이 그 소원대로,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다윗의 영적 세역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간 안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윗이 시편에서 계시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쇼펜하와 같이 표상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세상에서 그대로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만 있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거지 인생 산다.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간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것이 2025년 양론교회의 새 역사를 만드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 공간 안에 내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 공간 안에 내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바로 영적 새 역사인데 시간의 역사입니다. 시간의 역사. 우리는 시편을 보면 시편은 왜 시편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1장이 40장, 1장. 근데 시편을 보면 1장이라고 하네요. 뭐라고 합니까? 1편이라고 해요. 1편. 왜 그렇습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은 그 창세기 안에 일부분이지만 시편 한 장은 그냥 한 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한 권이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1편이라는 거예요. 1편. 그러면 시편 안에는 몇 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150권이 들어있다. 150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이라고 하지 않고 1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1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왜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과거. 그러면 그 머리가 좋겠죠? 아니면 생각이 좋겠죠?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니까 좋잖아요. 따라서 옆에 사람, 당신 보아하니 과거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근데 다윗은 과거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뭣도 기가 막혔다? 미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다니엘서, 예언서라고 그러죠? 다니엘서, 예언서. 71회라고 해서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해요. 그런데 또한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모아서 했다. 그래서 편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으면서 10년 후, 20년 후, 400년 후, 그리고 2000년까지 정확한 미래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알았다? 미래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서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들어맞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이 한 해 동안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놀라운 영적 세역사라. 주여,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슨 역사나? 시간의 역사라. 마지막으로 다윗이 놀라운 사실은 다시 이 땅에서 있지만 시편 23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 결론이 그래요. 내가 누구 집에 가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가리로다.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지금 어디 가서 산다? 여호와의 집에 간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있느냐? 뭐만 있더라?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만 있더라?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이후로 보십시오. 다 여호와를 뭐해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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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집에 있는 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의 새 역사. 저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뱀띠 한 해에 육적인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인 새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새 역사를 이뤄낼 테니까 여러분은 사회 나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육적인 새 역사를 이루어 하늘과 땅이 통일되듯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통일돼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민족의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어서 통일한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 역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새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새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양문교회의 새 역사, 영적인 새 역사는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고와 학문과 철학과 세계사 속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면 바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러면서 푸크와 그리고 둘레지와 데리다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선과 악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과학세계로 들어가는 인문 속에서 현대 삶을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시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그들의 질문 속에 우리는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빅뱅이요, 하나는 진화론이요, 하나는 창조론.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양문교에서 정말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새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신이 있느냐? 그러면 신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믿습니까? 그럼 신을 믿으라고 하면 고무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고무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정말 진화론을 위해서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는데 진화된 그 원숭이가 공교롭게도 병들었더라. 그래서 병든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됐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생긴다?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분들은 원숭이 머리를 한 번씩 때리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이.
그러니까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는 형이상학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 모두 다 죽는다. 우리는 이 지난주에 어떤 사고를 목격했습니까? 비행기 사고를 목격했어요. 비행기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원인이 결정적인 원인을 뭘 보내요? 새떼로. 근데 새떼가 한 마리 두 마리는 비행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만 마리가 있는데 그 속에 비행기가 뚫고 가면서 엔진 두 개가 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누가 하느냐. 그 안에는 사형도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3살짜리. 가슴이 애려서 아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10살 미만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요. 가본 가족들, 그리고 이제 좀 더 살고 싶어. 암에 치료받았는데, 이제 암 치료받았는데, 나와서 기분 좋게 갔는데, 그 태국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조선장로사 태국 갔다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연락을 할까 말까. 내가 전화통을 들었다 놨다. 조선장로사님 어디 갔냐는데 태국 갔다 그랬는데, 미칠 뻔했습니다. 미칠 뻔했어요. 다행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네.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영원히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서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 오늘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형이상학적 질문을 향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어. 봤냐?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고 싶다. 나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다. 진심으로 말해요. 그냥 하나님을 보여달라. 비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증명해야 돼. 입증을 하라는 말이에요. 입증.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이 진실대로 가치로운 삶인가? 그래서 인간은 질문할 때 최고의 값, 불멸의 값, 영원한 값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허설세월하면서 그냥 뭐예요?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나중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된 인생. 그래서 무덤 앞에 가면 뭐가 없어요? 핑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핑계 대면서 가는 이 헛된 인생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이상.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나 성 그리고 공자나 성가모니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교회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으로 진리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를 비방하든지 비웃든지 아니면 진심이든지 이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새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때 천국이 반드시 있음을 선포하고 가십시오. 아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2025년에는 새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주여 2025년에는 새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다윗이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이 소생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인생 속에서 역사, 영적인 역사, 육적인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내 영혼이 뭣돼 있을 때다. 소생되어 있을 때다. 아멘. 소생되지 않는 인생, 소생되지 않는 영혼, 소생되지 않는 삶은 새 역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들 때는 영혼이 소생되어 있어라. 소생이라는 말은 뭡니까?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 내 영혼이 살아있어. 뭘 만들게 하옵소서? 새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이 살아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새 역사입니까? 그런데 살아있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머지하지 말아야 돼. 녹슬어 있지 마라. 녹슨 칼은 아무 쓸모이 없습니다. 녹슬어 있지 않는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녹슬어 있는 삶, 새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녹슬지 말아야 돼요. 아멘. 녹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이 녹슬어 있으면 안 된다. 허송세월 보내면 녹슬는 겁니다. 게으르면 녹슬는 겁니다. 정신이 정말 썩어 빠져 있으면 녹슬는 것이다.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서 녹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몸을 너무 뭐예요? 아껴. 허리만 좀, 여보 나 허리 아파서 밥 못해 라고 하면서 밥 안 해. 허리가 녹슬어서 그럴 거야. 녹슬어. 허리가 부러져도 그냥 밥 해보세요. 그 다음날 멀쩡해요. 그런데 이 녹슬은 거예요. 녹슬은.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도 뭐가 있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쓸모가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망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못 이룰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 인생이 뭐가 있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아멘. 쓸모가 있어요. 주옵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주여. 쓸모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를 주어서 쓸모있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주어서 쓸모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적을 주어서 쓸모있게 만들고 쓸모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아멘. 아직까지 뭐나 쓸모있는 인생. 연세 따지지 맙시다. 연세 따지지 맙시다. 여러분 80 이하 손 들으세요. 80 이하 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몇 세부터 쓸모가 있었어요? 80세부터 쓸모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쓸모가 없었어요. 허랑방탕한 모세였는데 80세부터 쓸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적으로 희망이 있어야 돼요. 아하, 내가 아직까지 뭐 있구나? 쓸모 있는 인생이구나. 아멘.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해낸다. 해낸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은 반드시 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